오늘은 우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 의인이 된 성도들이 이제 이루어 가야 할 삶이 성화, 거룩한 삶의 변화에 있었으며, 그것이 지속됨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됨을 새겼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실제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써 보내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님의 가르침 속에 그야말로 그 당시에 정말 천지경동할 그런 말씀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정말 그야말로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우리도 부모님 함자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최자, 종자, 진자 쓰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거는 그 당시에는 정말 천지가 뒤집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 그러했던 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것과 함께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혁명적인 말씀을 하나 꼽으라면 오늘 본문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평생 말씀을 기억하며, 이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이제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가장 큰 은혜와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아주 넘치도록 나타났어요. 그런데 은사가 컸던 만큼 교회 안에 문제도 많고 컸어요. 이거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은혜가 넘치면은 사람 간에 어떤 벌어지는 안 좋은 것들이 줄어들 것 같은데, 사단이 함께 역사하는지 이제 가장 큰 은사 중에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의 가르침을 주는데,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분쟁과 파당이었어요. 성도들이 서로 어떤 일에 대하여 싸우고 분쟁하며 각기 파당을 지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 예. 서로 자기 편의 파당을 만들어 놓고 각기 갈라지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가장 큰 은사 속에서 이런 가장 나쁜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내적인 문제가 있었냐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성도의 삶 속에 육신의 음행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경험하지요. 사과 상자 속에 요즘 이렇게 플라스틱 하늘에서 이렇게 띄어져 있지만, 예전에 이렇게 함께 모아놓을 때 썩은 사과가 있는데 그거 안 치우면 옆에 사과들이 또 다 썩어 들어가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쟁과 파당의 문제, 육적 음행의 문제들이 가장 큰 은사가 넘쳤던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영적 문제로 대두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를 하나 생각하고자 해요. 우리 신앙의 삶에, 교회 안이나 우리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문제가 있고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택의 문제. 저쪽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 쓰셔요? 까짓 거, 가지 못하는 거 제주도 갑시다. 제주도라 그러면 안 되네. 할 수 있구나. 제주도. 기차는 못하지만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제주도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기로 했어.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어. 그런데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면 비행기파, 배파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괜히 정말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선택의 문제를 마치 진리의 문제인 양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입고 물고 뜯어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교계의 동성애의 문제, 진리의 문제예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교회 안의 목회자나 신학자 중에는 그것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예수님이 세리도 가늠한 여인도 다 만나주시고 다 품어주시지 않았느냐. 동성애를 교회가 품어주고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20세기, 21세기 주님이 계시다면 그들을 다 환영해 주지 않았을 거냐. 아주 교묘한 논리를 펴요. 근데 한 가지는 아는데 한 가지는 모르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갔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러 가자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물러갔지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교회의 사명은 연약한 인생에 죄를 죄라고 일깨워주는, 그래서 그것을 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국회에서 상장에 하고자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주 이름도 아주 교묘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예.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동성애는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소수자들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속아 기만시키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파고들어 소위 목사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런 것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진리의 문제와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에게는 선택의 문제들이 많아요. 예. 우리 오늘 대표 기도 중에 우리 지금 그 큰 쇠 빔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우리 본 예배당, 예, 그 지금 이제 세우는 기초예요. 예, 우리 구조가 잘 들으셔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빔 세운 거를 철골이라 쇠로다가 뼈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콘크리트와 철근 볼을 연결을 해서 이제 건물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펜스가 쳐져서 밖에서는 안 보였지만 우리 지하 1층, 지상 1층에도 그런 빔이 2개가 벌써 세워져서 안에 다 들어갔어요. 철근 콘크리트에 다 묻혔어요. 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결정들이 있게 되지요. 미국은 카펫 문화다 보니까 이 강단에 이 색깔 가지고 거기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예, 우리 여기 이제 붉은색이 알려 있었고, 제가 오기 전에도 붉은색, 제가 와서 바꿀 때도 붉은색, 여기 와서도 붉은색. 붉은색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보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의미를 새겨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 그런데 또 푸른색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색깔 중에 이 청색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나 푸른색은 뭘 상징해요? 하늘나라. 하늘. 예. 그래서 붉은색 말고 이 제단에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파란색 카펫을 깔자. 예. 우리 새로 짓는 우리 성전의 제단은 파란색, 빨간색.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캐나다산 단풍나무. 예, 나무로, 원목으로 제단이 깔릴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의 문제를 진리의 문제로 바꾸면 안 돼요. 부부싸움도요, 대부분 선택의 문제를 각자 진리의 문제이냐, 그렇게 둔갑시켜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더라고요. 잘 판단해 보시오.
교회 안에서 대부분 논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 선택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를 갖고 싸운다면은 그나마 나은데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 분쟁의 방법이에요. 예. 우리 새예배당 성전의 의자, 예. 직선형으로 할 거냐, 뒤에 기대는 데를 라운드 이렇게 곡선형으로 할 거냐. 자, 한번 의사 표현을 해봅니다. 지금 앉아 계신 건 직선이에요. 나는 어쨌든 직선. 한번 들어보셔요. 내리시고. 예. 나는 보기 좋게 이렇게 라운드형, 둥근형. 나머지는 뭐예요? 목사가 알아서 하세요. 예. 저를 비롯해서 건축위원들이 다른 교회를 갔어요. 몇 개를 가서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며 의자에 앉아봤어요. 라운드형으로 된 교회 의자, 직선형으로 전체를 놓인 교회.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을 표현했어요. 라운드형이 보기는 좋은데 실제 앉아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등이. 실제 앉아보니까 저도 가서 확인하고 앉아보기 전에는 라운드형이 참 이쁘겠다. 우리가 반원형에 이렇게 예배실이 형성이 되니까 그렇게 사진으로 나온 거 보니까 아주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곡선으로 된 게. 근데 앉아보니까 이게 뭔가 불편한 거예요. 보기와 달리. 근데 직선형은 당장은 보기는 딱딱한 것 같은데 앉아보니까 직선형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의견들을 종합해 보니까 거의 10분 중에 8, 9분이 직선이 편하다는 거예요. 실제 앉아보니까. 그래서 보기 좋은 걸로 할 건지 편한 걸로 할 건지. 예.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예. 직선으로 결론을 내고 이미 다 발주가 끝났어요. 예.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고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기 의견을 모아보고 각기 생각을 나눠보고. 예. 그 선택의 문제예요. 뭐 조금 불편해도 라운드형이 보기 좋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서로 의견이 갈라서게 마음 상하게 하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싸우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며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 몇 가지가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이 고린도전서가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은사 9가지를 언급을 해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사는 9가지만 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표적인 은사가 9가지예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많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사가. 여기 대표적인 9개 은사를 성사학자들은 3가지로 또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말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거,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 이 부분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제 12장의 은사가 나오고 14장에 조금 부연 설명이 나와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생각할 때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예언의 은사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 부채도사한테 가가지고 10년 뒤에 내가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이거 예언 아니에요. 예언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등에도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뭘로 권면하는 게 말씀으로 권면하며 말씀으로 안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 앞일이 궁금하면, 예, 저 미아리 꼭에 서울에 그 부채도사 찾아가가지고 내 앞일을 얘기해달라. 그런 예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두 번째, 계시의 은사. 이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 용어에선 쓰지 않지요. 계시라는 말은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이 배워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천년 만년을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아는 것. 이게 계시 은사인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하는 거. 예. 마지막 때는 이 영들 분별이 참 중요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들이 많이 나와서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뭔 차이인가 이런데, 성사학자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지식의 말씀은 어떤 은사인가? 예를 들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잠그고 깨끗하게 회복되자 나아만 장군이 살해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려고 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다 사양을 하고 다시 다 이제 돌려보냈어요. 나아만이 고국으로 돌아가던 길에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 모르게 자기 종 하나를 데리고는 몰래 뒤를 쫓아가서 떠나신 후에 어려운 선지생도 2사람이 찾아와서 필요하니 금과 은을 달라고.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달랜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넘치도록 채워줘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게하시가 숨겼지요. 시침이 딱 되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감각하지 않았느냐? 지금이 어찌 은과 금을 받을 때냐? 내게 문둥병이 발하리라고 저주가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오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그 불쌍한 여인을 만나지요, 예수님이. 그때 이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 그러자 주님이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예. 예수님이 그 여인이 사마리아에서 언제 보셨나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지난 모든 삶을 아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 속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 그건 그야말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오랫동안 감추어왔던 비밀인데 이제 나타났다고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지식의 분별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진정한 성령의 은사 속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은혜를 가진 자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절제시키시는 통제가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고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3층 천을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3층 천은 천국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보고 온 걸 얘기해요? 안 해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성령의 은사 속에 함부로 예언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주의하셔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거에, 들리는 말에 현혹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누가 더 미혹에 약해요? 아니, 빨리 대답하셔요. 남자가 여자가. 여러분, 목회의 경험이나 교회 안에 벌어진 일들을 볼 때 여성들이 약해요. 영적인 미혹에 약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미혹에서 지켜주시고 악에서 지켜주시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진광불휘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빛은 희번덕거리지 않는다. 가짜일수록 진짜처럼 흉내내려고 번떡번떡하게 만들잖아요. 예? 진정한 성령의 은사는 소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떠들고 말하는 사람 뭐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런데 미혹되는 거예요. 예? 자, 능력의 은사,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이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에 야고보서 5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능력 행하는 은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예.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역사하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 정반대의 의견 두 가지가 대립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하나는 이런 능력의 역사,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건강하게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는 사도 시대로 끝났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이런 해석을 하고 믿음을 갖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 예, 지속된다. 우리 같은 기독교 안에도 이 기적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기적에는 신비한 원리가 있는데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구하니까 하나님이 방언 주시고 구하니까 방언 통역을 하게 하시고 예언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능력 행함의 기적들이 일어나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열매 가운데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가르치는 중요한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장례식 때 가장 많이 읽혀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신앙인데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졌던 거고 부활의 중요성, 예, 그리고 부활의 확실성,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 부활의 확실성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예표가 되었다고, 증명이 되었다고,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언젠가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부활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겁니까? 악인들은 부활 안 하지요. 악인들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악인도 합니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악인들은 부활하지 않고 죽은 채로 소멸돼 끝나면 나름대로 좋아요.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천국이지만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성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가 새길 말씀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주신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6장에 주신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